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세 가지 방향과 세 가지 가장 큰 항목을 가장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 같아요.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자해야 된다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영어로 mercy, 인자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전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전도가 중요하죠. 선교요. 물론 선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제1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를 위해서도 구원하셨지만은 그거 이전에 함께 살려고 구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2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승리하는 삶 좋죠. 전도하는 삶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근원적인 것이. 결혼한 목적은 단지 빨래 해달라고 결혼한 것은 아니죠. 밥 해달라고 결혼한 것은 아니죠. 왜 결혼하셨습니까? 함께 살려고 결혼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결혼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식도 낳아야 되겠고, 뭐 빨래도 해야 되겠고, 뭐 밥도 마누라가 해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전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봉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제1의 목적이에요. 제2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제3의 목적, 그걸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지금 거의 한 20년 조금, 한 9년, 30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이, 이리 오소. 네, 저는 빨래를 하게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김치찌개 못 끓여도 상관없고요. 그냥 같이 살려고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빨래한다고, 김치찌개 끓인다고, 청소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저는 불편한 거예요. 제 옆에 있어주면 저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다 좋아하시고, 전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선교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함께 사는 것. 그것에 기반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선교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미가서 다시 넘어오시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동행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생각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생각도 끊어내야 됩니다. 아무 죄를 안 지어도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생각도 끊어내셔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가는 것 다 조심해야 되지만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생각도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생각 버리기 작업.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은사도 좋고 열심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0점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빵점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빵점이란 얘기입니까? 50점이란 얘기입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다 잘했어. 근데 사랑이 없어. 형제자매 왔는데 교만하고 막 거만하고 막 형제자매들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다. 그것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배려심,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들을 더 내 마음속에 충만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나마 구원받아서 조금 바뀐 건 맞아요. 맞죠?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영어로는 self-centered person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God-centered person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Jesus-centered person 돼야 됩니다. Jesus-like Christian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사랑 담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도 좋아하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제가 아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저보다는 못생겼습니다. 그 형제는 저보다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찬송을 좀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너무 사랑이 충만해요. 그 형제 주변을 항상 형제자매들이 들끓어요. 왜 그럴까? 그 형제는 항상 넉넉하거든, 마음이. 그런 형제는 어디든지 가나 환영을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 형제 지금 유럽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교회가 1년 만에 부흥돼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봐보세요. 사랑이 넘치는지 쌩쌩 바람이 부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책임질 시대가 됐습니다. 예, 여유 있고 어리숙하지 않지만 어수룩하게 보이는
똑똑한 사람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똑똑한 분이니까 우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분이 어수룩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자함입니다. 다시 미가서 넘어오시죠. 1296페이지 8절. 공의를 행하며 생각도 꺼내내자. 생각.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어수룩해보자. 어수룩.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하진 않지만 노력이라도 해보자. 어수룩이라도 해보자.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 잘못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오늘 또 그냥 대충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항상 저를 위해서 맨 처음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 자신이 항상 악해요. 선교 현장에 와서 진짜 선교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진짜 선교해야 될 대상은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예요. 끝까지 대항하는, 끝까지 방한하는, 끝까지 게으른, 끝까지 무관심한 나를 선교하러 이 캄보디아 와야지.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은. 구원만 안 받았다 뿐이지 훨씬 더 저보다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저는 구원받았죠.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이제 목회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거만합니다. 여전히 무관심하고 여전히 둔해집니다. 안 되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저는 매일 저녁 슬퍼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매일 저녁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좀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무릎 꿇습니다. 항상 절규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두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은 내일은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제가 가장 부러운 분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들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운 분은 누구냐면 간증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 녹아있는 분.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저 형제는, 어떻게 저 자매는 저렇게 하나님 함께 계실까?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제일 부럽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올해보다 내년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동행하는 것, 동행의 조건들은 다 아시잖아요.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느낌을 버려야 됩니다. 동행의 조건이잖아요. 주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주님은 교제 가운데 계시니까 교제에 있는 그 순간 그 구역 모임이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고, 내가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서서 주님을 섬겨가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안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엠마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느낌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행을 해 나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